시편 109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884쪽.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컴퓨터 용어에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수학자 알고리즈마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고, 또는 알고리즘마라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그 지역에서 유래됐다는. 근데 유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나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우리가 좀 더 이 알고리즘의 그 용어를 이해하기를 이거를 활용하는 게 뭐냐면요,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로봇, 알파고 이런 거. 요새는 주식시장에도 이게 이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방법이 뭐냐, 그거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그 모든 것들을 명령을 내도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알고리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떤 나에게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컴퓨터에다 딱 집어넣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그러면 슈퍼컴퓨터가 딱 해가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게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세돌이가 딱 바돌 하나 더, 그러면 알파고는 다 해가지고, 요럴 땐 여기다 두는 거,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요, 4절.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되게 잘해주는데 그 사람은 나를 막 원수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뭘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도무지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신음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저 사람은 나를 대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고 무슨 원인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시편 기자의 고민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신자가 받는 고난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술을 받잖아요. 위암 수술을 받았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나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위암 1기에서 수술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위암 1기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 대뜸 그러죠. 경험자니까, 그거는 괜찮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줘요. 그런데 위암 1기라 그래도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위의 모습하고 일기라도 이 사람이 위의 모습이 달라요. 찍어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위는 모양이 똑같아도 또 이 사람의 그 위 안에 점막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겪은 경험과 내가 해낸 그 해답이 저 사람에게 동일한 해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도 그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영장을 한 노래라 그랬는데 다윗이 뭐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믿음의 인물이고 또 나름대로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마음 안에 이런 고난이 왔을 때는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야. 이런 노하우가 없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이번 고난은 이전과는 다른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에 대해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이 딱 답을 준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할 뿐이다. 대적하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대적이 일어났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잘해줄까? 더 잘해줄까? 아니면 같이 싸울까? 아니면 뭐 동원해서 이거를 법으로 다 해결할까?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딱 그럽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런데 이 시편 109편을 신학에서는 메시아적 노래라 그래요. 메시아적 노래라는 것은 이 시편 109편이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살펴볼게요. 두 구절만. 누가복음 22장. 대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1, 32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31, 32절 시작.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도 다윗처럼 뭐 나름대로 어떤 대적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할 뿐이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또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수님이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아까 대적 다윗의 시에서 저들이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다. 베드로를 마귀가 물가부르듯이 대적하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도 악한 영이 대적이죠. 그 악한 영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고난이도의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풀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책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뭘 해도 뭐가 답이 안 보여요. 해답은 뭐라고요? 기도할 뿐이다. 특별히 시편 기자처럼 이유 없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또는 아무리 헤아리려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해야 될 일은 기도할 뿐이다.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마귀는 불화살을 매일같이 쏘고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에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잠깐 그 은혜 받은 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신비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비적인 일들을 제가 신비적인 교제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제가 고민이 있으면 뭐 시편 말씀 또는 어떤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일 때 이 말씀이구나 말씀을 받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림 언어를 받기도 해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말씀은 말씀인데 위로의 말씀인데 어떤 상황들을 구약은 대부분 그림 언어고 신약은 그냥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구약은 영화의 장면이라면 신약은 자막이잖아요. 때로는 자막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 영화의 이야기들을 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주셨냐면 수원성 가보셨죠? 수원성 한번 가보세요. 꼭 동서남북 이렇게 요새는 다 그 둘레길이 다 됐어요. 수원성 그림을 주셨는데 수원성 벽을 보면 성벽이 이렇게 쭉 있으면 성벽에 이렇게 구멍 뚫린 데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총을 쏠 때 그걸 총혈이라 그러고 또 포를 쏠 땐 포혈 뭐 이런 식으로 해요. 혈은 구멍, 혈. 그래서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거기서 이제 밖에서 외부 공격이 왔을 때 거기서 막 이제 못 올라오게 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총이 없으면 돌멩이라도 던지고 뭐 뜨거운 물이라도 붓든지 뭐 그래서 그런 이제 혈들이 성벽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혈이 끝나면 또 뭐 하나가 있고 우리가 뭐 공신돈 그래가지고 그런 뭐 또 그 혈을 다스리는 그 통제하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이제 본부가 있는 거죠. 그 본부가 이제 동서남북 해가지고 뭐 장대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수원성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로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를 함께 하는 성이 수원성뿐이래요. 그 수원성의 그 축조 기술이 그동안에는 그런 게 잘 안 됐는데 아주 그런 거를 아주 예민하게 뭐 잘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구멍에서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적이 글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그 구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적이 올라오면 거기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마다 그 포열마다 다 이 성도들이 다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누가 들어가더라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지킴으로 인해서 편안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 안에서 편안히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네가 그래도 이렇게 편안히 있는 것은 지금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금 마귀의 공격을 그 구멍마다 다 서서 지금 막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내가 편하고 우리 교회가 편하고 우리 동락교회가 안전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교회라고 마귀가 공격을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들을 새벽마다 기도로다가 막아내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좀 거명하긴 했는데 그 성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점검하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한 장군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누구지? 근데 어떤 집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그런 집사님이 또 다니면서 또 구멍구멍마다 수고하신다. 뭐 부족한 건 없냐? 화살이 없으면 내가 갖다 드리죠. 이러면서 그걸 또 돕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동락교회가 여러 가지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일꾼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기도할 뿐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용사들이 있으니까 동락교회가 안전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결론은 기도는 우리 삶을 평안케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위에는 이런 게 없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 평생 기도하겠다. 죽는 날까지 기도하겠다. 그런 나한테 몰라 나. 난 기도할 뿐이야. 집사님 난 몰라. 난 당신에게 해줄 말도 없고 가르쳐줄 이야기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냥 기도만 한다. 그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안에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공격을 지금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공격이 매일같이 쏘아대고 있지만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락교회라는 성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기왕이면 여러분들 모두도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대적이 더 힘이 셀 수도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금방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모자랄 때는 어떡할 거냐. 내가 그 성 포열 하나만이라도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동락교회가 더욱더 큰 은혜가 내 거할 줄로 믿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얼마 후이면 천국에 갈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품이 좋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동락교회 식구들이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특별히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고난들은 참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다 지치고 넘어진 자들이 있사온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기도뿐이 없다. 기도 위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 주신 말씀 오늘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근신하여 일어나서 기도하는 종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